새해 더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 날로 큽니다. 제가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요. 하나님 믿고 우리 교회 나와서 장사가 잘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진급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듣고 그런 좋은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좋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신앙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보너스로 그냥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바로 성숙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다른 모든 것을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량만큼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큼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하거나 우리 가난하거나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우린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장 약점 중에 하나는 개인의 성숙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성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거의 매일만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뭐 주일 예배도 나오고 수예배도 나오고 아침 새벽 기도에도 나오는데 성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참 이상한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성숙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성장의 끝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은 정결한 신부로서 준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을 만나 결혼식을 치르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결혼식이라는 것은 뭐 웨딩 마치를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그것이 천국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우린 신앙의 여정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하기도 하고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새해에 어떤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동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거의 생명의상 큐티를 하고 있는데 나도 이제 해야지. 내가 정해진 시간에 구별된 시간에 해야지. 내가 저녁 자기 전에 꼭 기도하고 자야지 하는 결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2023년 1월 1일부터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야고보서는 제목처럼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야고보는 그 12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있지만 여기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예수님의 동생, 여러분들 형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쩌면 축복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믿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실은 내가 목사인데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진짜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가? 가짜 아닐까? 진짜 목사일까? 막 이렇게 오히려 왜냐하면 뭐 화장실 가는 것도 보고 밥 먹는 것도 보고 뭐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 목사로서의 삶을
그 본이 된다는 것이 가족들에게 사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사실은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사실은 거의 똑같아요. 별로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신부하고 내가 출인이 있고 교회 가려고 하면 말리기도 해요. 별로 저는 그게 구분을 짓지 않고 그렇게 나를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가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결국 나에게 좋지 않다라는 게 그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가족들에게 그것이 결국 좋지 않다는 것, 그냥 나는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여깁니다. 그럼 어쨌거나 야고보 입장에는 형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기가 쉽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7장 5절 읽겠습니다.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어느 날 야고보가 믿음이 생긴 날이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물론 추측이겠죠. 고린도서 15장 7절 읽겠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굳이 고린도서 15장 7절에 보면 동생 야고보에게도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야고보가 어떤 의미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초대교회의 어떤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는 어느덧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을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어떤 수장으로서의 리더의 역할을 야고보가 감당하게 되죠. 그러면 그의 끝은 어떻게 됐을까? 요세푸스 역사학자가 있죠. 유대인 역사학자입니다. 그의 기록에 의하면 주 62년에 그는 돌에 맞아 순교를 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믿는 그리스도를 믿음을 때문에 순교한다는 것, 이 순교한다는 것은 그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반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제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서를 가장 싫어한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싫어했던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참 싫어했어요. 왜 그 야고보서가 그 정경에 있느냐, 뭐 정경에서 빼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였었습니다. 그것은 마틴 루터의 생각일 뿐이에요. 사실은 마틴 루터는 왜 그런 생각을 했었을까? 구교, 그러니까 카톨릭에서의 어떤 형식적인 어떤 신앙, 종교, 그러니까 행함을 강조하는데, 구교에서는 행함을 강조하지만 행함을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형식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참 되기가 쉽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제 종교 개혁을 한 거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늘 오직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종교 개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입장에서, 그 루터의 눈의 입장에서 당시 교회를 봤을 때는 그 형식적인 행위, 그것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것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것이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또 그것이 또 한 1000년 정도 지나가니까 어떻게 믿음이 형식적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 실천이 없는 믿음. 그래서 결국은 저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가? 라는 퀘스천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진짜일까? 예를 들어서 야고보가 믿음 때문에 순교를 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우린 확신할 수 있어요. 진짜 저 사람은, 야고보는 제 믿음을 가졌구나.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순교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그렇다고 해서 A와 B라는 사람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은
더 도덕적이니까 분명히 구원받고, 이 사람을 비교적 덜 도덕적이니까 이 사람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진보. 그분이, 그 사람이 믿음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어떤 성장이 있느냐, 진짜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느냐,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비교할 수 없어요. A라는 사람은 어쩌면 낳으면서 참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집안은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진짜 너무 진짜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막 자라나서 진짜 그 성품이 엉망진창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덧 보통 사람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보통 사람만큼 거의 이제 그 삶이 변화되어져 가고 이랬다면, 그 사람은 어느 누구하고도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그의 변화는, 그의 믿음의 진보는. 그렇게 우리는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우리 각자 가운데에서는 분명한 어떤 성장이 있어야 하고 진보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2020년도와 2023년도에 나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목표는 그래서 성량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옛날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제가 볼 때 나를 보면 전혀 다른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게 많이 변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도 큰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진짜 목회자로서 우리 하늘과 땅에 만나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진짜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래서 우리 눈에 딱 들어오는 몇 분이죠. 저 10년 전에는 어땠는데 10년 전에는 엉망진창이었는데 막 근데 지금 보면 참 이렇게 성숙해지고 성장하신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도 사실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제가 20년 전부터 이제 한 20년 됐는데 개척한 지 양이냐 질이냐, 그러니까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질적인 성장하는 것에서 어떤 것을 택할까, 그런 어떤 시험 아닌 시험이 이렇게 질문이 있었을 때가 있어요. 뭐 처음부터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지만 한 5년, 10년 이렇게 지나면서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사실은 양보다는 질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목회자로서 잘 갈등이 있었어요. 욕심이 있잖아요. 교회가 막 300명, 1000명이 되면 좀 뭔가 우쭐할 수 있죠, 사실은. 그런 인간적인 욕심도 가끔 살아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양육이 중요하다. 근데 양육이 있으면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나 많은 이제 아는 사람들은 그래요. 양육이 강하면 교회 성장은 더딜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 것들을 참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 거를 싫어하는 성도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교회에서 진짜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또 그런 분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전도도 더 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남아 있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러나 신앙은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흩어졌다라는 단어가 눈에 띄죠. 왜 흩어졌을까? 왜 흩어져야만 했었을까? 사도행전 11장 19절 읽겠습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다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뭐 때문에 흩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죠? 박해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어느 계기는 있었습니다. 그 계기는 바로 스데반 집사라는 그 사건이
굉장히 그 스데반 집사가 사실은 도전적으로 당시에 그 공회드린 공회 회원들에게 한마디로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한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흩어진 것입니다. 흩어졌다는 것이 자신의 그 거처, 자신의 안정된 어떤 직장이나 기반이 있는 곳을 떠난다는 것은 대단히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이제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있지만 그 전쟁이 진짜 아주 강하게 있는 지역에서는 피난을 갈 수밖에 없죠. 그것에 그 피난한다는 것은 거처를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집을 버려야 되고 안정된 직장을 버려야 한다는 것. 그러면 결국 핍박과 함께 가난을 감수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가난을 감수해야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그런가요? 우리 서울에서 교회를 다니면 핍박을 받고 가난해지잖아요. 그냥 가만히 다니면 가난해질 리가 이유가 없어요. 내가 뭔가를 포기하면 가난해질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직업을 내려놓고 내가 헌신을 하거나, 내가 어떤 직장을 구하는데 한 군데에서는 일요일까지 주일까지 근무하는데 1,000만 원을 준다 그러고, 한 군데에서는 일주일에 5일만 근무하고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500만 원밖에 안 줘요. 500만 원 밖에는 아니고 200만 원밖에 안 줘요. 200만 원 밖에도 아니고 100만 원밖에 안 줘. 한 군데 1,000만 원을 주고 나는 한 군데 100만 원을 줘. 근데 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00만 원짜리 월급 직장을 선택했을 때 그에게는 어떤 재정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서울에서의 신앙생활은 이 후자의 경우가 되어야 해요. 외부적인 환경적으로 누가 핍박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누가 우리를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쫓겨내지도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스스로 자신은 손해를 봐야 되고 스스로 희생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희생이나 헌신 없이 교회를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그건 신앙의 성장은 없을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지금 부산을 가야 되는데 마음으로는 부산을 가는데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천국을 가야 되는데 천국을 향해서 내가 스스로 천국을 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천국을 향해서 내가 한 발자국을 움직이는 모션은 취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아니, 희생 없이, 내가 헌신 없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것은 대단한 착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핍박, 가난, 이것이 그냥 한마디로 전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100%예요, 그냥. 그렇죠? 그러면 당시에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시험이 들겠죠, 사실은. 이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교묘하여 속기 쉬운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어요. 이런 생각 갖지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냥 속으로만 믿고 내가 바깥으로는 부인하면서 내가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등등 여러 가지 신앙의 타협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당시에 흩어진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그런 생각이죠. 나 그냥 주일날만 예배 드리면 됐지. 내가 희생을 해. 내가 무슨 헌신을 해.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잘 믿으면 되지. 적당하게 믿다가 그냥 그렇게 구원 받으면 되지. 그런 생각도 하겠죠. 그러나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신앙을 위해서 어떤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에 방해가 되거나 신앙에 장애가 된다면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어. 자, 1장 2, 4절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이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당시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기쁨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왜 시험을 기쁨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거죠. 인내를 낳으면 인내가 도대체 왜? 예. 인내는 결국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이끄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인내라는 것은 그저 그냥 꾹 누르고 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인내의 시간 동안에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됩니다. 인내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는 신앙 때문에 시련이나 신앙 때문에 핍박이 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누구나 겪는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그것이 사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일들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주님을 아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그 오실 적에 아이들을 키우면 아이가 어떻게 되죠? 철없는 아이죠. 어려움을 겪어야만 철이 드는 거죠. 이 철이 든다는 것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의미해요. 결국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야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 그리고 시험을 당한 사람이 겪는 인내. 그래서 인내는 결국 성숙을 가져온다는 거죠. 이 시험 그리고 인내는 결국 성숙한 사람을 만들고 결국 그 시험은 뭐냐면 변화의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이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성장의 과정이 되고 인내를 통해서 이 불순물이 제거되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이 편안하면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사실은 일이 잘 되고 돈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풍요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확률이 훨씬 더 사실은 큽니다. 육신이 어렵고 몸이 피곤하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가난에 처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죠. 왜일까요? 야고보서 5장 11절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가여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욥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가족의 복도 자녀의 복도 넘치도록 받은 사람이었고 또 종들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가축이나 땅도 참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몸의 피부병까지 죽을 만큼의 고통스러운 질병까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 질병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그 괴로움 속에서
욥은 어떻게 될까요? 인내할 수밖에 없겠죠.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인내를 낳은 거예요. 사실 인내를 잉태하게 되는,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때로는 그래서 그런 고통이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사실은 자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죠. 너무 어떻게 보면 약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 고통을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하여간 우리는 어, 죽을 것이냐 아니면 인내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는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죽지 않을 거면 도망가든가, 책임지지 않고 그냥 도망가 버리든가. 근데 때로는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 고난이나 어려움이 왔는데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으로서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참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죠. 사실은 이 상황을 피하고 싶을 때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나 내가 피하면, 내가 도망가면 어떻게 되죠? 너무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겪는 것입니다. 욥이 그런 심정으로 인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도대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차라리 나를 태어나게 하지 마시죠.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내가 교회 헌금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잘 나갔다면 그런 질문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암이 걸리기도 하고 질병에 걸린 상황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목표는 무엇일까?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욥기서 19장 26절 읽겠습니다. 한참 밑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욥기서 19장 26절. 자, 읽겠습니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물론 젊은이들에게는 이 말이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진짜 어려움을 겪으면, 진짜 끝이 없는 고난, 만약에 내가 치유될 수 없는 질병이 걸렸다고 생각해, 고칠 수 없는 병이 걸렸어요. 난 이제 한 3년이나 5년 후에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어떤 심정일까요,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 자포자기하든가, 그러죠? 자포자기하든가, 하나는 그래, 내 살까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볼 거야 라는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낫지 않는 병이 걸려서 앞으로 1년 후에 1년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믿음, 어떤 신앙일까요? 아마 요과 같은 신앙을 선택하는 분도 꽤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진짜 시험이 들어서 실족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욥은 말하죠.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원문을 해석하면 내가 육체에서부터 육신을 입고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고백이 나와야 해요. 중요한 것은 좀 일찍 이런 고백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50이 돼서, 아니면 60이 돼서, 아니면 70이 다 돼서 이런 고백이 나올 것이냐라는 차이인 것입니다. 이 전도서의 결론을 보면 어떠하죠? 젊은이들이요, 창조를 기억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젊은이들이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전에 보면 이 전도자는 수시로 이런 이야기합니다. 일상을 즐기라. 먹는 것을 즐기고, 작은 소소한 것들을 즐기고, 가족과 함께하는 것을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제 나이가 연세가 들고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뜻을 알게 돼요. 인생이 헛되고 헛되도라는 의미를, 그 뜻을 알게 돼요. 아니면 깊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인생은 참 헛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신앙이 없는 사람은 포기하게 되죠. 나는 왜 그러지?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지? 라고 막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 상황, 그 포인트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신앙인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이 세상에서 내가 구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입니다. 보면 시냇물에서 그 사금이라고 그러나요? 시냇물에서 이 금을 찾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모래 속에서 흘러내리는 물 속에서 금가루를 찾는 거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그러나 그 모래 같은 것들은, 그 바다 시냇가의 모래들은 다 쓸모 없는 것들이죠. 다 버려야 될 것뿐들입니다. 단지 그 안에 남아 있는 금들만 채취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나의 모든 인생들이 마치 그런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쓸모없는 모래와 같았는데 그 안에 조금씩 조금씩 숨겨져 있는 반짝거리는 그 순금들만이 진정 가치가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 인간이 살아가는 그 헛된 삶이라는 것이 우리 전도자의 고백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어느 날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느 날 깨달아질까 하면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 순금이 진짜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말하는 거예요. 특히 나이 든 사람은 비교적 그것을 삶 가운데, 삶의 여정 속에서 어느 정도 겪었어요. 실패도 해봤고 잃어버리기도 해봤고 놓쳐버리기도 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런 것들이 헛된지를 알아요. 그러나 젊은이들은 아직은 그런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앞으로 가져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늘 추구해요. 그래서 좀 더 가져야 되겠고, 늘 조금 더 부족하고 이제 이런 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은 헛되다라는 것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젊은 날에,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진짜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라. 욥기서 19장 25절 읽겠습니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결국 이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또 하나, 그래서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진짜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여러분들, 그 구원자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린 구원자가 필요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 입술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구원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하는 귀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해 목표는 신앙의 성숙입니다. 성숙의 끝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